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불렀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십자가 분병되어서 한 곡 드리고 우리 안천수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는 예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편팔로 안보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문된 지체들이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 성전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배한 곳마다 인자하여 좌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자녀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거함으로 많은 문제와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인상의 모든 짐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환란이 예정한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 재단의 온 권속을 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 가운데 동행하사 처한 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다니엘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를 장중에 품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옵소서. 예배하는 온 권석에게 학자와 같이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받아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며 언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봄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강단을 보니까 꽃이 얼마나 활짝 폈는지 나무가 꽃을 무거워하는 것 같아요. 주중에는 이제 교회 저 뒤에 출입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니까 2층에 이렇게 복도만 왔다 갔다 해도 이 꽃 향기가 정말 놀랍게 똑같이 채워져 있는 그런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은 지나갔고 이제 꽃샘 추위도 지나가고 갑자기 봄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반팔을 입는 여러분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20년 7월 13일부터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시간에는 이 성경 에스겔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설교를 길게 안 하니까 한 10분 내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조금씩 그렇게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뭐 1년 만에 새벽 예배 때 한 권을 나누기도 하고 또 긴 성경은 또 한 2년씩이나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아주 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한 권씩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말씀과 관련된 많은 사실들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잘 몰랐던 걸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한 권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한 권마다 항상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은 특징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 확신이 확 들어요. 레마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움직여야 할 길과 방향이 보이게 되고 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먹으러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구나 일어나서 오늘은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만 해도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는 못 모이지만 어려울 때 얼마나 소중한 예배입니까? 이 현장 예배가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은 현장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동참할 때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 자체가 전체가 다 은혜를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는 시간이다. 에스겔서 37장이 이게 에스겔서 전체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에스겔서는 이게 48장 굉장히 긴 성경이고 창세기 같은 거는 한 2년 반씩 3년씩 새벽 예배 때 했는데 에스겔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 40장에서 48장 40장 하고 있는데 1년 안에 훅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30장이 전체가 심판에 관한 계속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리라 벌주리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한 장씩 그렇게 넘어갔는데 37장이 이 긴성의 에스겔서의 절정이고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이끌어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정말 바짝 마른 사람들의 뼈로 가득 차 있는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려놓은 사파를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이런 골짜기로 데려간 거예요. 사진 한번 올려줘봐. 이게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을 환상으로 하나님은 에스겔 영을 이끌어가서 문을 열어서 뭔가를 쫙 보여줬는데 이 골짜기에 마른 뼈,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무덤, 뼈 이런 것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마지막, 절망의 끝판왕이 바로 죽음이다.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던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성경에 보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성가 있는데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이 계시는 한에는 모든 것이 다 소망이에요.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그 환경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부활을 예비해 놓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생의 천국을 예비해 놓았잖아요. 이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뭐가 지금 하나 뜨고 있지 않나요? 4절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대요. 이어지는 말씀 7절,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마른 뼈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서 참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자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른 뼈예요. 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표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이 죽어 있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살려내시는데, 여러분, 이 생기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루아흐는 다양한 단어에 쓰여요. 바람을 표현할 때도 루아흐라고 표현하고, 또 생기를 표현할 때도 루아흐라고 쓰여지고, 특별히 성령을 표현할 때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람도 생기도 다 성령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채 출생을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어제 어떤 분이 밤에 늦게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애가 다니는 그곳에서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도 지금 잠재적인 이런 그 자가격리의 대상자가 되어서 오늘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다양한 증상이 있대요. 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 후각이 마비가 되어서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이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그냥 드러나는 그런 증상인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사람의 영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코가 마비돼서 냄새를 못 맡는 거죠. 영의 기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기능이 바로 영의 기능이다. 그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의 기능이 마비된 것을 성경은 영이 죽었다, 죽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마비되어 있는 그 영에 하나님의 생긴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그 영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서 마비가 되어 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마치 멈췄던 심장이 새롭게 뛰는 것처럼 쿵쿵쿵쿵쿵쿵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살아난 사람,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되잖아요. 찬송 부르면 참 그게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그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 내 지인이 처음 교회에 와서 영이 죽은 채로 여기 앉아있으면 예배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찬송도 하나도 은혜가 안 돼. 하나님과 기도도 안 되고. 왜? 그 기능 자체가 이미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 찬송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다 예수님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요 위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은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를 소개하고 2장 1절에 보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죽었던 게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마비되어 죽어있던 그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살려내셨다는 데 기능을 회복시켜 놓았어요. 영이 죽은 상태가 2절 3절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이 죽은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사단 마귀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상태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넘어가서 보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 이게 한 사람의 구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지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에스겔서 37장 10절을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이 생기로 들어가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보니까 그게 뭐가 되었다고요? 군대.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영이 죽어있던 우리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그렇게 살아난 성도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대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군대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치르는 것이 군인의 목적이에요. 뭐 전쟁이 인류에 없어지면 군인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내 것을 지키기도 하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기도 하는 것, 이게 군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 우리 부름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군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은 채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 주변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을 다시 찾아오기 위하여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이게 성도가 할 일이라.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다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이게 영이 죽었던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도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목적이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가까이 작년 7월 중간에 좀 쉬기도 쉬었는데 7월 13일에 에스겔서를 새벽 예배 나누면서 그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받은 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 사람이구나. 군인이구나. 군인.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우리 가족 가운데에 빼앗긴 그 영혼들을 찾아오는 영적인 전투를 치러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이 지역에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영적인 전투를 치러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는 틀려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내 가슴과 마음속으로 확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레마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37장의 하나님의 군대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조금 더 첨가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여기 주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인데 창립 40주년이 2023년인데 그 기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코로나를 맞아서 참 그런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다 제가 기도를 제목을 몇 가지 넣어놨어요. 첫 번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전투를 치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의 복음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이렇게 이전하게 하셨는데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이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범위고, 그 다음에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열방까지는 우리가 못 가니까 따로 또 선교사를 그곳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밑에 있는 강론이 세 개입니다. 선교지가, 우리가 보낼 선교사가 만나지고, 우리가 파송할 선교지가 정해지기를 기도하고, 또 파송을 잘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완성입니다. 에스겔서 37장까지 가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인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오랫동안 시부했던 그 부목사님을 이렇게 미사직으로 개척을 시켜서 거기에 새롭게 교회를 분리 개척하려고 그동안 기도해 오면서 계획은 이제 한 300명 정도 교인을 떼서 미사의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기도를 하다가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코로나는 지금 좌석수의 20%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예배에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으니까 이 일을 멈추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치러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일을 추진을 했대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요즘 근래에 이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환경,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그 일이 어떻게 추진이 될까를 궁금해서 지난주에 연락을 해봤더니 그대로 추진을 해서 300명까지는 분리를 못 시키고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다음 주에
4월 25일에 미사지구에서 입당 예배를 개척하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95명이 가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대요. 그리고 전교인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100%가 다 이 개척 예물을 헌금을 해서 미사에 있는 이 상가의 건물을 사서 교인 95명이 이 환경에 지금 이 환경에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처럼 95명이 분리해서 교회가 하나 다음 주에 세워집니다. 에스겔 몰짜기의 많은 뼈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 있던 영들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란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소망이 없는 불신의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니 성령님이 생기로 들어가서 살려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니 그 영혼이 초신자입니다. 주를 성수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지 않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치는 거예요. 사단의 마귀의 영에게 빼앗긴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전투를 통하여서 찾아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빼앗겼던 이 지역의 주민들, 열방계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부단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군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죽었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이상과 환상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빼앗긴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열방의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먹는 곳이에요. 모든 것에서 은혜스러워야 되고 은혜를 먹어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짜증을 먹고 가면 안 됩니다. 은혜를 먹고 가야 돼요. 은혜를 먹어야 돼요. 생각만 해도 은혜스러워야 돼요. 이번을 보시면 창립 40주년 기념 선교사 파송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작년에 새벽에 작정 기도를 하고 이 제목을 받았고, 이번에 에스겔서 말씀 한 권을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말씀 끝난 후에 이번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영적인 전투를 함께 지워줄 줄 믿습니다. 3번을 보시면 예배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보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돼요. 늦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준비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옥토를 심령으로 만들면서, 이것 자체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투예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을 우리 이경민 안정희 집사님 결혼식 때 사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가 저 사진이에요. 너무 젊고 좋아요. 25주년 돼서 결혼식 그랬습니다.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간식을 찬조하신 우리 이경민 안정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렵니다. 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서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결혼하여 25년 주년을 기념하여 감사하여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풍성한 은혜로 섬기는 손길이 있어오니 우리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그 가정에 충만히 부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4월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해 가시며 그 나라를 세우는 건축의 분자금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지기까지는 참으로 신실한 인생의 현장이 있었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전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피 묻은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동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기꺼이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임과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정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도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